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학기 수요 성경 공부는 다음 주 2주 동안 2주하고 마치도록 12월 첫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뻐하라, 관용하라, 간구하라. 바울이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명령형이 계속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하준이 엄마, 하준이가 학교 갈 시간인데 계속 자고 있는데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음성을 옮길 수도 없죠, 여기에서요. 예, 계속 안 일어나면 반은 죽죠. 예, 그러니까 명령형이 뭐냐면 시급하다는 것이거든요. 빨리 이렇게 시급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는 뭐죠? 명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슬퍼하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하라라는 또 명령을 하고 있는데, 관용하라는 말은 뭐죠? 관대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속이 좁아가지고 다들 그냥 이렇게 속이 좁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히고 관용하라, 관대하라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간구하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태산 같아요. 염려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인데, 그냥 그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뭐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구하라. 여러분도 가끔요, 혼자서 끙끙 앓다가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속이 시원하더라. 설령 그분이 내가 털어놓은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고 답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혜를 누려요. 그냥 혼자서 답답하고 힘이 든데 기도하고 나면 다 하나님께 아뢰고 털어놓고 나면 그냥 속이 후련해지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기도할 제목이 많고 그런데 주변 환경에 눌려가지고 이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언제 기뻐하라고 말하죠? 4절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N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엔큐리오입니다. 큐리오스가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주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주님, 하나님. 주 안에서 하이데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누구든지 기뻐하는 데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죠. 이게 아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맨날 기뻐하면 어디로 가봐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봐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분명히 기뻐하게 되면 요즘 굉장히 사람이 밝아졌고 항상 이렇게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웃고 다니시고 하는데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무슨 근거로 저렇게 할까?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 하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한 후에 교회를 세운 후에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해왔거든요. 변함이 없이.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환난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풍성한 아주 살기가 좋은 형편에서 헌금을 드리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자기 안에 기뻐할 이유만 있고 근거만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대를 위해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준 사람이라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고요. 모든 이교의 문화들을 이방 문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또 미래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미래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살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요,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구경도 못했어요. 여기 여행을 다니신 분들 내가 갔던 이곳만한 곳은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인데 제가 이제 재밌게 나이아가라 폭포.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10일만 살아봐요. 그게 좋은가. 참 우리 지상에서는 진짜 좋은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기독교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 개인들이 잃어버리게 되면요, 진짜 소망이 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1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2절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2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1절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보통 우리가 소망이란 말을 기대란 말로 바꾸잖아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대가 좀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라는 말은요, 계시기 때문에라고도 번역하죠. 주님이 이런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은 기뻐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번에 우리 임수양 집사님은 제일 기쁜 일이 뭐겠어요? 이미 남편은 기쁨을 줄 만한 근거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이미 포기했고,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뭐가 기쁠까요? 예담이가 갑자기 못하는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우리한테 밥 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예,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고 지금 학교를 보내고 이런 자녀들은 성적이 오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들이 또 굉장한 기쁨이 되겠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또 뭐가 또 이제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좋은 아내를 또 데리고 와야 돼. 또 좋은 또 신랑을 데리고 와야 돼. 사위를 데리고 와야 돼. 알겠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우라고 해서 내가 키우는 거지 네가 좋아서 키우는 게 아니다. 가슴속으로 서약을 하세요, 여러분. 그 애들이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 바라보게 되면 참 저를 비롯해서
저는 아니에요. 지금 당사자가 앉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아들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아들 잘 키웠는데 정말 좋은 그 아내를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근거 이유를 찾는다면요, 잠시 동안은 좋을 수 있지만 또 슬퍼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그런 관계에서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는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자녀하고 집하고는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을지언정 둘은 양보 못 할 거예요. 자녀하고, 남편은 빨리 양보하래요. 남편은 빨리 양보하는데 자녀하고 또 뭐죠? 집하고 이거는 양보를 못 해. 지금도 서울 쪽에 집 한 채 살려고 뭐 연끌을 해가지고 난리잖아. 왜냐하면 재산을 증식시키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일단 사놓으면 말이 많고 뭐 탈이 많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방송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찾는데 정말 이거는 잘못된 근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근거를 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가슴 아프고 고통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난날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에서 빠져나온 것이 내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지난날도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건져내기 때문에, 저를 건져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참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진짜 염려할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 지난날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언제 기뻐하라고 했죠?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요, 근거도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체면을 거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기뻐하지 못하냐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체는 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가는 즉시 사라져버리겠죠. 기쁨의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눈길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쳐다보셨어요. 우리를 발견하셨어요. 우리를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우리를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었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으로 처리해버리고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시고 우리를 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시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 더 붙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 당하면요, 또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이 정말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이것이 믿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 우리에게 다가오는 커다란 고난 속에서 이런 체험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럴 근거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 근거를 잃어버렸을 때는 기뻐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매일 그 저녁 때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다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는 적도 없고요. 또 이렇게 사랑아 왜 도망가 그것도 없으시고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주님을 신뢰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도록 만들어 달라고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삐지면 남편하고도 잘해주다가요 삐지면 함께 안 해요. 그죠? 자수해봐요.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도 막 기분 상하게 되면 함께 안 해요. 자녀들에게도 요즘은요 그냥 자녀들에게도 안 삐질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삐져요. 이제 함께 하겠다고 너를 위해 죽겠다 해놓고 자녀들도 속상하게 만들면요 함께 안 하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그가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한다. 팔린이란 말이 다시란 뜻이에요. 내가 다시 말한다. 가이레테 너희들은 기뻐하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 아니냐.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시집 장가 가는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다 앞에서 너희들 기뻐해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근데 기뻐하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으니까 일단은 그 아파트 산 그 증서를 딱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손에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또 뭐냐면 보여만 주고 내 손에 안 줬으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좋았다가 슬퍼하는 마음이 가는데 아니 금방 받지 않느냐고 다시 내가 말한다. 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근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계속 줄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왜 또 슬픔에 빠지느냐?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믿고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이런 주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번을 봅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먼저 거기까지 봅시다. 너희들의 관용이라는 것이 뭐죠? 톨러런스죠. 관대함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젠틀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 젠틀하다고. 사람이 젠틀하다고, 신사답다, 또 뭐 온화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마음이 너그럽다. 그걸 영어로 젠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젠틀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젠틀맨. 젠틀맨이라고요. 젠틀우먼이란 말도 있겠죠?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은 젠틀맨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젠틀하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데요. 젠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느껴야만 젠틀할 수 있어요.
아, 당신네들 잘났어? 나도 잘났어. 당신네들 부자야? 나도 부자야.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이 부유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젠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너무 가난한 사람을 뽑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 너무 없다 보게 되면 이 권력을 잡고 나면 뭔가 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뭘 가지려고 하니까, 요즘은 그래도 하여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대통령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 정말 참 시대가 참 하수상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참 이 시대가 과연 좋은 시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정치인이라고 할 때도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상적으로도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정치 공학을 하는 것 같아요. 공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만드는 시대가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드는데, 오늘 우리 주제로 와서는요, 사람이 뭔가 있다고 생각해야 사람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재산을 비교한다면, 뭐 학력을 비교한다면, 또 여러 가지 인물을 비교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는 모시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실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부유하다. 부유하다. 이런 부유함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요, 남에게 관대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잣집에서 성장한 애들 있잖아요. 아주 부잣집에서 성장한 애들은 그 표정 자체가 대체로 좀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좀 가지고 있는, 물론 예는 있지만은 가난한 집도 또 예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어떤 애들은 보면요, 참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다가 그만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괜히 막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막 그런다고 말이요. 이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길은 죽어라고 파가지고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봐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끝까지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족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나는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그 부자가 영적인 부자를 말하든 어쨌든 삶 속에서 풍요를 말하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관용은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난 죽어도 이해 못해. 이건 관용하는 사람 태도가 아니죠. 관용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고, 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게 관용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고 싶은 또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이해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게 관용이라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용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찌우는 법을, 자기를 살찌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상태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독교인으로서 대화를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그 지혜와 이런 여러 가지 통찰력들을 우리가 저축을 해가지고 그런 걸 세이브해서 내 안에 딱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카운슬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그 갖지 못한 분들을 또 채워줄 수 있고, 이런 데서 관대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대함을 갖게 되면 기쁨이라는 것은 절로 따라져 나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간대하지 못하는데 기뻐한다? 안 되는 거예요. 간대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부요할 때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관용이 나오잖아요. 관용이, 보세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죠. 이건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유오디게와 순두계가 속이 좁아질 만큼 좁아진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요. 그래갖고 우리 편 따르는 사람들한테만 다 관용하는 거야. 그다음에 저 편을 따르는 사람들은 관용을 하는.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 이것이 저에게 그냥 탁 박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제가 동대문에 있는 교회에서 한 400~5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에서 3년 동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를 지도를 했는데, 고등부를 제가 2년을 지도했어요. 2년을 지도를 했는데, 그 고등부를 지도를 하는데 여학생 둘이가 있는데, 둘 다 뭐냐 그러면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2년 있는 동안 서로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이쪽 줄에 그들은 앉고 또 한 팀은 이쪽 줄에 앉아요. 저쪽 줄 쳐다도 안 봐요. 그 거짓말 같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사람들한테는, 자기 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친절하고 뭐 온유하고 뭐 사랑이 넘치고. 근데 저쪽 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사탕 하나도 안 갖다 주는 것이고 말도 안 섞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인정받은 존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간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용하는 마음이 생기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간용하는 것은 간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까다로운 사람들, 나하고 이렇게 참 힘든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 교회 밖에 빌립보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초대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까지도 관용을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를 핍박해? 안 봐줘.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파는 거 당신이 오게 되면은 나는 안 팔아. 뭐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물건을 팔 때든지 살 때든지,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저 집은 절대 가지 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장사하고 그런 거요,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영락교회가 한국에 이제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영락교회 교인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 교인들 가게만 가는 거야. 교인들 가게만. 불신자들 가게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만 가게만 가는. 이게 하나의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 있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가 교회 오겠어요? 꼴배기 싫어서도 안 오죠.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도 보면 좀 교회, 큰 교회들은요, 교회 강습 같은 걸 교회에서 많이 시켜요. 뭐 빠곳을 가르쳐 준다, 뭐 플룻을 가르쳐 준다, 막 교회 모았고 공짜로 가르쳐 준다 그러거든. 그럼 그 옆에 있는 교습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큰 교회들이 그런 문화적 접촉을 한다는 그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정말 성경을 좀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거 돈 안 주고 배우려고 교회는 오기는 와요, 여러분. 실제 교회 오기도 하고, 그 중에 가끔 등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교습소 차리고 있는 분들은요, 그런 거 보게 되면 교인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가지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이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이 분당에 있는 모 교회도 그러고 이 교회들이 그런 그 생각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관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항상 저에게 도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 알잖아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가 고기라는 그런 말을 써요. 고기가 고기다. 이 말은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막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 거꾸로 굉장히 의롭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막 그런 것 같죠. 사실은 자세히 잣대를 가지고 재보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간용해야 되냐 그러면요, 나만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면 간용이 안 돼요. 나도 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도 하고 하지만은 나도 따져놓고 보면 나도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 생각이 들어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행실이 오르시고 그다음에 자기 행실이 정직하고 의롭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간용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리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관찰한 바예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 저도 강단에서 막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때는 막 올라와요. 근데 낮아놓고 보면 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로 산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좀 잘 똑바로 하는 성도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주여 정말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 가끔 보면 교회에도 막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얄밉기도 해요, 속으로. 근데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주어서 이 정도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 간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간용이라는 것은 내가 부유하다는 데서도 간용이 나오지만 내가 당신과 별 다를 바 없이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간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은이 엄마, 하은이가 시험을 봐왔어요. 그게 내가 원했던 점수가 아니야. 어떻게 돼야 하십니까? 그 비디오를 한번 촬영을 해놔야 되는데 막 처음에는 야단을 칠 거예요. 다 야단을 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생각해 보니까 야, 내 딸이지, 이 DNA가 다 나에게 나온 거 아니야, 이 생각 들 거예요. 그러면은 막 야단을 쳤다가도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생각해 보니까 나도 뭐 그렇게 특별히 잘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또 아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너를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가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간용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부자라는 걸 인정하면서 간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간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젠틀한 사람이 돼야 되고 카인드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을 돼야 돼요. 내가 식당에 갈 때요, 항상 사람을 판단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식당에 어떤 식당에 가게 되면 뭐 그렇게 우리한테 비싼 것도 내가 사 먹지도 않고 보통 저는 그렇게 비싼 거 사 먹지도 않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도 가게 되면 대단한 손님이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이래주면은요, 너무너무 고맙고 이 식당에 한번 더 오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요 가게 되면 혼자 와서 그런지 막 서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차갑게 대해주고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다짐을 해요. 내가 여기 다시는 오는가 봐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유하다는 생각, 또 나도 연약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맙니까? 대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들이 뭘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첫째, 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김태환 집사님, 우리 김민정 교우님, 요즘 염려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들은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할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학교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외고는 들어가야 되는데 과학고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염려를 할 거예요. 물론 두 분은 전혀 염려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다 염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일, 미래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가정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진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인간이 염려를 안 하고 있으면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염려가 안 하려고 하면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를 안 하려고 했어요? 염려 안 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 딱 열고 나서자마자 또 염려가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너무 막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 빨리 그냥 집에서 막 청소하고 막 바닥 밀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이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대신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대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있는 염려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기도가 종류가 뭐예요? 이게 어떤 일에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는 supply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supplication이죠. 간구는 뭐죠?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족하니까 공급해 주세요라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청을 드리는 게 간청을 드리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간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간구와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제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 얘기를 좀 합니다만은 모든 분야에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대충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어떤 습관이 안 좋은 여러 가지 다른 습관은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목도 여러 과목을 잘하는데 그 중에 좀 잘 못하는 과목,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봤을 때 어떤 품성에 있어서 좀 고쳐야 되겠다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돼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려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좀 수준 낮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부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한다고 말했죠? 물고기 잡으면서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그 인삼산에서 캐러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서 체험해야 될까요? 그건 좀 그렇죠. 그 내가 오늘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산삼이 발견됐다. 그건 또 이제 그렇죠. 자기 하는 일들 속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일반론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라는 동기가 빠져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동기에서 그런 거 기도하는 게 그게 문제지. 올바른 동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서 자녀를 똑바로 키워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품성이 잘못되면 품성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우리 막내가 몸이 물론 안 좋아요. 물론 몸이 안 좋고 매일 약 먹고 삽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고쳐야 될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그거는 고쳐야 될 습관이야. 내가 아프다고 그거 안 고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해달라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그 잘못된 습관인데 이 아이의 습관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런 공급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데 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꼭 1, 2등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그 아이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게임하는 데라든지 너무 그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줄이고 공부하는 데 좀 전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그 말이에요. 간청을 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니까. 어떤 과목은 아이가 정말 재능이 좋아가지고 잘 따라가는데 어떤 과목은 또 굉장히 미비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요? 그 과목도 성실하게 잘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부분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많이 고쳐야 돼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대충 해서 넘어가는 것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자녀가 독일어를 정말로 좀 배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저한테 와야지. 그런데 제가 그냥 해주겠어요? 밥 사주는 거 봐서 그러거든요. 그럼 또 이제 밥 사주러 따라와야 되겠죠? 밥 사줘야 되겠죠? 그 이제 하고 되면은 내가 이제 간청을 자꾸 하니까 가르쳐 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왜 그런 관계냐고 모르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 고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청을 드릴 때 그 다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죠? 6절.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근데 잘못하면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 걸 보면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분한테는 이런 걸 주고 나한테는 안 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존경을 받으셔야 될 분,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아야 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가 나가는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이 보면 어떤 분들 막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막 교인 수도 많고 막 수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것은요, 모든 목사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 아니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참 저도 부럽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큰 교회에 막 그런 소위 말해서 화려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위 말해서 좀 작은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성도 간의 따뜻한 그런 교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이 큰 교회가 되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작다는 것만 떠오르고 그분들처럼 막 그렇게 막 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만 떠오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기도도 안 해요. 저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걸려들 수 있는 이게 재성이거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지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찬양대회를 했잖아 우리가요. 큰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노래가 약한 분들도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교만하다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족처럼 축제할 수 있는 교회, 큰 교회가 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큰 교회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막 부러움 속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는 정말 잘못된 기도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6번이죠. 6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선물해 준다고 되어 있죠? 7절.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선물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평화인데,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죠.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평화예요. 엄청난 평화를 말하는 거죠. 한국에 제가 와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강을 이렇게 봤는데, 바다를 봤어요. 바다를 봤는데 강원도 바다도 봤고 제가 살던 남해안 바다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잔잔함, 바다가 잔잔하다고 할 때 잔잔함 있잖아요. 어느 바다를 보고 제가 놀래버린 줄 아십니까? 남해 바다를 보고 놀래버렸어요. 남해에 우리 집사람 오빠가 살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같이 교제하는데 남해를 몇 번 갔어요. 그 남해 바다는요, 그 고요함,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세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해 바다는 특별히 황금 물결, 배들이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노란색,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다는 고요합니다. 정말 나는 남해 바다 보고요, 정말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고요한 바다일 수 있을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도 평화고 저것도 평화고 그러는데, 지각에 뛰어난 평화예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그런 경험해 봤을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인생을 사니 말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 혼자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났더니요,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데, 그냥 너무 고요한 평화예요. 그냥 뭐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놀라운 평화, 그 찬양가 가사처럼 평화가 그냥 지배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평화를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7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평화가 딱 임해버리게 되면 그 어떤 사탄의 장난도, 그 어떤 예부에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가하는 분들은요, 요가의 수행을 통해서 이런 길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답답했어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염려가 막 가득 너무 커서 저녁 내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이렇게 다 고요 평안되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임함과 동시에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막 어수선했던 생각 있잖아요. 무질서했던 생각이 정리정돈이 딱 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뭘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강구하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생각이 얽히고 설켰던 생각이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가 딱 보여요. 이게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저녁에 막 너무 혼잡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막 하고 새벽에 딱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딱 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서, 아,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이것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세상의 어떤 상담사들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요가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세계에 눈을 뜨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도 이 구절을 좋아해서 많이 외워가지고 성경 많이 못 외우는데 이 구절은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요. 제가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속상하고 염려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간대하라,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시급한 과제로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